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한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의 제목은요 요단강을 도하하고 그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몇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두 단락으로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의 부분과 또 19절에서 24절 말씀의 이 두 부분은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12명을 세워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이 이 두 단락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시고, 또 요단강 바닥에서 전체 24개의 돌을 취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먼저는요, 12개의 돌은 요단강 한가운데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의 돌은요,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처음 정착지인 바로 길갈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보면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기념비를 세워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이 사건을 기념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다시 말하면은 그 기념비를 세우는 데 사용된 돌을 보면은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서 돌을 취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선 곳에 그 한가운데에서 바로 돌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요단강이 완전히 말랐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마른 땅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기억해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무엇보다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 사건은 분명하고 사실적인 역사적인 증거이고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하고, 그것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한 증명으로, 기념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던 그 돌들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9절의 기념비를 세우는 과정, 또 19절에서 24절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비를 이렇게 2번씩이나 세우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이유를 저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요, 기존 세대를 위함도 있지만은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은요, 지금 이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도 있었지만은요, 다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역사하였는지, 그 하나님이 어떨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선포하시는지 다음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21절과 22절에도 하나님은요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 다시 말하면 이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는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믿음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내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이 놀라운 흐름은요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져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육은 여러분 단순한 말이나 지식 습득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교육은요,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요 그 체험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의 놀라운 은혜를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다음 세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체험 신앙이 지금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두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의 세대에서 믿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은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기념비를 세우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오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로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도 변함없이 어제 나를,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비, 아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체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었던 이 놀라운 체험은요 오늘을 살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오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하나님은 걷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언제 그 능력을 나타내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념비를 기억하면서,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기억하면서 그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 삶을 날마다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기로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기념비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너희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게 했는데 그동안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귀로만 들었고 말로만 들었지만은 이제 너희들이 직접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제 함께 하셨던 요단강의 사건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장애를 만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만, 여호수아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갈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어제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놀라운 사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가 만난 그 하나님, 그 너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의 사건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요단강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을 너희들은 기억하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 사건은요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에게는요 놀라운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통하여서 나만 간증하고 나만 체험하고 나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의 만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불못불에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그는요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째째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뽑아주셨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줬지만 끝까지 어떠한 장애 앞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기대는 무엇이냐면, 나 하나 선택받았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나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단강을 허락하시고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건너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증인으로 오늘 우리가 뽑혔다라는 것,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장애물 앞에서도요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믿음으로 우리가 건너면,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대처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반드시 내가 영혼을 놓고 그 기도하는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이곳 무슬림 땅의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이것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요단 강물 앞에서, 고난 앞에서 결단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더디 도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 삼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출애굽 제41년 1월 14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흐른 때라는 것이에요.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흐른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첫 정착지인 길갈에 머무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19절 말씀을 들고 나왔냐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애굽의 라암셋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 시간은요 15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을 걸려서 이곳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40년의 방황 끝에,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렇게 15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40년을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세가 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이미 우리는 다 죽었다, 그 땅엔 거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불평의 소리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올립니다.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내려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 앞에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그들은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회중의 소리가, 이 회중의 소리를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를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 40년 동안 훈련시킨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일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라도 나의 잘못된 길로,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속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단코 죄악 중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때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혹여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결단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갈 때 거기서부터 기적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요,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바로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광경을 다시 한번 3장의 말씀을 재보충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한 가운데서 계속 서 있었던 사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백성들을 앞서서 갔던 바로 세 지파,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한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지파는요, 이미 민수기에 보면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자신들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사이에서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이 함께 돕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이미 자신들의 모든 땅을 다 분배받은 상태였는데 이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요 4만 명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사업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재차 오늘 4장을 통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전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도울 때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 이 세 지파가 4만 명을 동원해서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들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도하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4장에서는요 성취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1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3장 여러분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바로 4장 14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4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겼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놀라운 체험, 살아있는 이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의 문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장애 앞에서도 당당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거뜬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혹여라도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연약한 부위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요, 또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종이 다 일일이 찾아가서 기도해 주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기도하지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의 이 믿음의 선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언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하나님 임하여서 저들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며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라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잉태를 위해서, 또 태숙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또한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또한 앞으로의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듣는 시간이 되어져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삶을 통하여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는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에 있는 아버지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5일 동안 진행될 더 홀리워 거룩한 전쟁, 이 새벽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사역과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코로나의 종식과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